오늘 본 말씀이 시편 19편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편 말씀 통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또 그 교훈을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 궁창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 참 높고 푸르고 밤에 보면 별들이 촘촘하게 광대한 그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그 능력과 위엄을 우리가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시간 가운데 밤과 낮이든 뭔가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피조 세계는 누구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크심을 뭔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즉 누군가가 뭐 말하진 않아요. 조용하고 피조 세계가 그대로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뭐 하나를 예를 드는데, 우리가 낮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있는 그 지구를 포함한 이걸 우리가 작게는 뭐라고 하죠? 태양계라고 하죠. 그죠? 실제로 이 태양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태양계에서 제일 커요. 우리 지구의 지름의 109배입니다. 태양 그 지름이. 그러니까 막 태양이 뭐 요만하다고 하면 뭐 거의 뭐 이렇게 안 보이는 점과 같겠죠. 여기서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 지구만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살기에 딱 적합하고, 화성 가면 너무 춥고, 그 다음에 금성 가면 어떻게 돼요? 쪄 죽습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400도가 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400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온 우주를 펼치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자, 5절 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좀 이게 묘사가 기가 막힌데 약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묘사인데, 우리가 동식물이 있는데, 자, 특별히 식물 가운데 식물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의 그 놀라운 혜택 가운데 사실은 식물들이 자라고 또 광합성을 하고 우리에게 또 산소를 내뿜는 건데,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솜씨와 이런 것들 가운데 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해의 열기에서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예를 하나를 든 거예요. 해를 딱 든 겁니다. 해를. 그와 같이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이제 좀 다른 이렇게 구분할 때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는, 신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또 이걸 다른 말로 일반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일반의 반대말은 특별인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이제 7절부터인데 그게 뭘까요? 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뭔가를 주셨죠. 여기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거는 1차적인 게 뭐라고요? 모든 피조된 창조의 세계,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걸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고 일반 계시라고도 부르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이죠. 이게 바로 이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에 그 반대되는 말로.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 뭘 어떻게 연결하고 있어요? 피조세계에서부터 그 자연 계시부터 어떻게 해요? 특별 계시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7절부터 9절까지가 여호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과 그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참 이 자연 세계가 아름답고 참 놀랍구나 이걸 느끼죠. 경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쉼을 못 얻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도피하죠? 보통 사람 없는 곳으로 도피해가지고 그나마 치유를 조금 얻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가 있어요. 일단은 배반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평온함을 주죠. 자연을 보면 꽃을 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약간 이제 치유가 되죠.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 이 자연 세계에도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지으신 그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혜택도 있다면 또 어떤 혜택이 더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비와 구름과 태양은 식물을 살리고 식물에게 씨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에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조 세계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누구의 소리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차적인. 근데 두 번째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다음에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여러분들 순금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입니다. 꿀과 송이꿀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자연세계를 통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사모할 게 뭐라고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도 엄청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데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도, 베이케이션 딱 좋은 데 가셔가지고. 우리가 어제 가긴 갔는데 등산을 못했어요. 많은 원성이 있어가지고. 와, 거기 가면 다들 무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산까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자연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올라가야 좀 이제 좋은데 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자연을 이제 좋았을 텐데 우리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그냥 뭘 봤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그 풍경을 좀 느끼긴 했죠. 근데 이런 풍경을 가까이 하고 느껴도 굉장히 마음이 좋잖아요. 참신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런 유익과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더 위대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일단 사랑하게 되는데 더 이렇게 달다는 걸 알지만 또 11절 보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 받을 기업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12절까지.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되죠? 자, 말씀 앞에 딱 섰더니 결국은 다 좋긴 한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사실은. 다 좋은데 결론 이거를 빼고 우리가 뭔가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보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 결국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막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공의로 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이 다윗은 어떤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뭐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죄과에서. 이걸 얘기하네요. 그죠?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을 하고 뭔가 자기 자신도 잘 내면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열망을 딱 가지고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 굉장히 기가 막히죠. 결국은 누구를 불러요? 지금 나의 죄값을 치르실 구속자. 구속자라는 뜻은 뭐예요? 나에게 내 생명값과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케 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면서 그분을 딱 바라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좀 감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간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올리게 되는 거죠. 놀랍죠? 다윗의 이 19편 하나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바라보고 누구를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구속자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 통해서 그의 권능도 드러내셨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소리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율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로 말씀을 마치시나요? 그의 아들로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이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다음에 그걸 믿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계시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9절 20절 여기 한번 떼올려 줘보세요. 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저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뭐의 문제를 주목하시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계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쌍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로 말씀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올리지는 못했는데 히브리서 1장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도 볼 때 자, 여기 연결이 되죠.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신다고 했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죠. 금방 말씀드린 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지으셨지만 인간의 뭐가 문제라고요? 내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예요? 그 아들뿐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구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걸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여기 떠올려 주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9장
9장입니다. 거기 말고 하나 더 나가세요. 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이죠. 대략 이사야로 따지면 700에서 800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이미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속자이신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걸 바라보고 내 입의 말과 묵상이 누구에게 기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적용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휘주해서 좀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선지자를 통한 말들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취된 것도 깨달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취하신 복음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될까요? 누구를 향해야 돼? 이제 나의 구속자, 나의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고백과 나의 입술의 이 말과 묵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락이라는 뜻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잘 평소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기독교에서만 써요. 근데 이걸 처음에 번역할 때 그냥 한자어로 그냥 합친 것 같아요. 기쁠 열, 받다라는 뜻, 납은 열납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인데 우리 다른 사람은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러면 우리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못 받아도 여러분이 항상 좋으나 나쁘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받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항상 받죠. 기쁘게 받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한 믿음이고 부족한 상태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실까요? 기꺼이 받아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격리되어입니다. 우리가 잘 기쁘게 받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나병 환자 피부에 손을 못 댑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같으면 이게 좀 바로 오면 좀 도망가지 가까이 가지는 않지. 본성이 그래요. 거지가 여러분한테 지하철에서 가까이 오면 여러분이 냄새 나니까 어떡할까요? 자연적인 반응은 피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딱 피부에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결하지 않은 인물로 그런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더러운 거거든요. 더러운 사람. 근데 주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갔다가 밉다 막 소리치면서 뒤에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 문제가 생기니까 요 정리 좀 해주세요. 빨리 그냥 이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 막 시끄럽게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히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세요 하면서 싹 소리를 지르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막 소리치고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어요. 이거 충격이죠. 그리고 또 소리 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제 주인의 상 뭐라고 하죠? 주인의 상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거기서 또 인정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가요. 대단하죠.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그런 믿음으로 그냥 주님께 갔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셔요? 받아주셔요. 이 여인이 어떤 대답을 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구속자임을 알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반응은 그분께 우리의 묵상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시간도 예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한 그걸 토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냥 고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용은 바로 시편 5편 3절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구속자시고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을 기쁘게 연락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께 자주 나가셔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